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 조금은 다를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가장 세상에서 귀하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제가 한번 오늘 설교 들어가기 전에 여쭤보겠습니다. 맨 오른쪽부터 한 번 한 번 다 안 물어보려고 합니다. 개안나 씨 가장 귀한 게 뭔가요? 개안나 씨가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거기 앉아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수연이가 맨 끝에 앉았으면 수연이한테 물어볼 텐데 뭐예요? 귀한 거 없어요? 가족이 가장 귀하다. 첫 스타트가 상당히 고상하게 나와있고 눈치채고 그렇게 나올 것 같은데 수연이 뭐가 가장 귀해요? 저도 가족이에요. 짰나? 대표로 또 사람을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은 그쵸, 가족이 귀하지요. 얼마나 귀합니까? 참 가족이 늘 탈이 없고 한데 있을 때에 그 가족이 우리에게 주는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참 우리나라가 이렇게 원치 않는 분단의 아픔을 겪으면서 가족이 생리별했을 때에 그 아픔은 참 너무나도 깊었습니다. 그래서 남북 이산가족들이 함께 제외했을 때에 그 흘리는 눈물은 정말 그 어떠한 눈물보다도 아주 진한 그런 눈물이었죠. 또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분단의 이산가족의 아픔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그들 당사자들만 같지는 않았겠지만 우리와 함께 하여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봤던 기억들이 생생하죠. 가족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공통적으로 이 땅에서 참 귀한 게 뭐냐 얘기할 때에 나는 돈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할 사람이 참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세상에서 돈이 귀합니다 생각되시는 분 다 같이 크게 아멘. 너무 대승을 떠시는 것 같은데. 오케이. 그러면 다음 주에는 필요 없으신 돈 다 저한테 가주시라고. 하셨죠? 오늘 아멘 안 하셨잖아요. 필요 없는 건 뭐하러 집에다가 걸그적스럽게 놓고 계세요.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정말 인생 망치고 돈 때문에 가족의 의가 다 상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족보다 형제보다 돈이 더 귀하지 않다 그러면 그러지 않을 텐데 어떤 때 돈이 그 가족보다도 더 우선하기 때문에 형제보다 더 우선하기 때문에 의가 상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 긴장하고 원수관계가 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가치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그 가치들이 별로 변하지 않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귀한 것으로 자리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갓 믿기 시작한 사람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10년, 20년, 30년을 믿어도 그 가치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몸담고 있는 동안에 세상이 귀하다고 하는 것들이 또 우리 믿음의 세계에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말씀들을 보면 분명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땅에서 정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백성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너에게 가장 귀한 것이 뭐냐, 무엇이니, 이렇게 묻고 계신 것.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 잠언 기자는 적어도 그 당시에 잠언의 시각으로, 솔로몬의 눈으로 봤을 때, 시각으로 봤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가치 있는 것, 또 귀한 것, 그것이 무엇이었나 할 때 솔로몬의 답은 뭐였냐면 지혜였습니다. 다 같이 지혜였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지혜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성공할 수 있고, 내가 축복받을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가치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은 지혜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잠언서는,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서는 지혜의 서입니다. 뭐라고요? 지혜서.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서인 잠언을 통해서 솔로몬은 계속해서 첫 장서부터 그때까지 지혜로운 자는, 명철한 자는, 그러면서 이 잠언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서는 미련한 자는 누구냐, 미련한 자가 누구냐, 그걸 또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말합니다. 지혜의 근본적인 근원은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구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지혜의 근원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여호와를 경외하면 생명을 얻을 것이고, 어리석은 길을 가면서 여호와를 경외치 않으면 결국은 사망에 이른다. 그렇게 말하면서 지혜로운 삶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솔로몬은 그 지혜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두고서 바로 그 지혜를 얘기했고, 지혜가 내용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고, 또 여호와를 경외함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오늘 이 잠언 1장의 그런 내용들이 복음과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이 지혜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복음에 대한 또한 관계를 오늘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잠언의 저자는 이 솔로몬의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혜는 그야말로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어리석은 백성들,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은 자기 자신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그가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서 멸망에 이르게 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지혜로워야 된다. 그 얘기를 이 잠언서는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복음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가치를 두고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단박에 지혜가 필요해서 지혜가 들어오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또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혼란스럽게 생각하는, 좀 컨퓨즈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구원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 때문에 그것이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것이 하지만,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에는 나름대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단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자가 단박에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관계성을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잠언 기자가 기록하고 있는 1절에서의 말씀을 보면 여기 6절까지의 말씀에서 여러 가지 단어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즉 지혜롭게, 오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이런 윤리적인 것들이 바탕이 형성되어진 후에 비로소 슬기롭게 되고, 그리고 근신함을 얻고, 4절에서, 그리고 5절에 보면 학식과 모략을 얻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깨달음에 도달한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솔로몬이 그 당시에 느꼈던 가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귀한 그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와 같은 단계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지혜로운 자가 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뭐라고 기술을 했냐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 있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적어도 두 단계를 얘기했어요. 뭐라고 그랬죠?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복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데 있어서도 마음으로 믿어지면, 그래, 맞아. 그 다음에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엔 입으로 시인하게 된다. 맞습니다. I agree with you. 나는 당신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 입으로 confess, 고백하게 된다. 그래서 그 단계를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아주 지극히 논리적인 순서로 구원에 이르는 과정을 다시 설명하기를,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보시면,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렇게 말했어요. 즉 무슨 얘기죠?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 복음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는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있어서, 복음이 받아들일 때 있어서 누군가가 전해야 되고, 그리고 들어야 되고, 그리고 마음으로 동의가 되어야 되고, 깨달아지고, 그리고 실행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준 것이죠. 그러니까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또한 뭐냐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전략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잠언서에서 보면 바로 그 지혜를 언급하면서 지혜를 깨닫게 하는 그 과정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2절과 그 다음에 또 6절에 보면 깨닫는다고 하는 두 단어를 거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확인 들어갑시다. 잠언 1장 1절로 잠언 1장 2절. 이럴 때 피곤하신 분들은 꼭 찾아보시면 잠언 확대입니다. 1장 2절 시작. 이런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영체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뭐라 그랬어요? 깨닫게 하며 그랬어요. 그 다음에 6절 시작.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깨닫게 하고 깨닫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Finally 어떻게 돼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깨닫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깨닫게 한다고 하는 것은 필요성을 자각하게 하는 거예요. 지혜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필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자각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이 있으면 그러면 그 다음에 깨달으리라. 즉 뭐예요? 자기 것으로 만들어진다. 지혜는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의 믿음을 얘기했어요. 마치 깨달음에 대해서 잠언이 얘기한 것처럼 첫 번째 믿음은 하나의 복음의 가치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말하는 바울의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그걸 깨닫는 거죠. 마음으로.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이르게 되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 기억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우리의 과정들을 한번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그냥 어느 순간 여기까지는 세상의 사람으로 살다가 그 순간 언제부터는 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딱 금이 부어지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것이 그런 시점이 있지만 내가 교회를 다니는 시점이 있긴 하지만 보면 점점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갖는 것을 보여요. 여러분 보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잖아요. 전도하는데 보면 목사님 전도 힘들어요. 얘기하면은 그냥 마이동풍이에요. 벽에다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요, 복음을 증거하는 그것은 많은 분들이 얘기하기를 벽돌 쌓기다 그런 얘기를 해요. 한 벽돌을 놓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이 벽돌을 놓고 그 다음에 B라는 사람이 그 위에 벽돌을 놓기도 하고 이러다 보면 어느새 집이 지어지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어떤 분은 그래서 여러분 아실 거예요. 고구마 전도법이라는 얘기 들어봤잖아요. 그 김기동 집사님, 지금은 목사님 됐는데 그분이 얘기하는 고구마 전도법이라는 게 무엇이죠?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는데 한 번에 아주 한 번에 즉각적으로 모든 것이 될 걸 해결될 걸 생각하지 말고 끊임없이 전한다. 끊임없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참 좋습니다. 그러면서 전해. 그런데 보면은 그 얘기를 하다 보면은 고구마처럼 우리가 고구마가 익었는지 한번 보기 위해서 마이크로웨이브에다 넣어서 한 3분쯤 돌리면 익겠지 하고 넣는데 내놓고선 확인을 익었나 안 익었나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는데 어떻게 확인해요, 여러분들은? 네? 한번 배 먹어봐요. 찔러보잖아요. 네? 젓가락으로 푹 찔러보는데 안 들어가. 이게 딱 익었네. 그럼 다시 넣는다는 거예요. 한 2분쯤 더 돌려요. 아니, 이 고구마는 진짜 왕고구마, 생고구마가 돼가지고 또 안 되는 거예요. 또 해봐. 그럼 한 3, 4분쯤 더 돌려보니까 그 다음에 푹 들어가더라고요. 뭐예요? 익었다는 얘기죠. 단계예요, 단계.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어떤 시점이 있고 잘 읽는 그 시점이 있고 그러므로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전략을 가지고 계속해서 귀한 것을 증거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의 사람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오늘 이 말씀의 연결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 복음이 지혜가 누구에게 필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합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 15절에 보시면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런 말씀이었어요. 여기 나오는 사람들 보세요. 헬라인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누가 나왔어요? 야만인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나왔어요? 지혜 있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요? 어리석은 자가 나타났어요. 여기서 상대적인 이 표현은 바울 시대의 모든 계층을 다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표현을 통해서 율법과 복음의 차이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그들은 항상 어떤 생각과 개념 속에 갇혀 있었어요? 율법은 오로지 유태인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저 이방인들에게는 율법과 필요 없다. 저들은 율법에 항상 저주받고 율법을 어기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율법과는 상관없는 율법은 오로지 우리만이 거룩하게 고매하게 지키고 그 안에서 축복받고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뒤집었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누구에게나 주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잠언 1장 4절에서 5절에도 같은 개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한번 같이 4절 본문의 4절 시작.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고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5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생이도 할 것이고 명철한 자는 보람을 받을 것이고 여기 등장하는 어리석은 자 그 어리석은 자는 젊은 자와 여기서는 동의적인 의미로 얘기했어요. 우리 젊은이들 미안해요. 젊은 사람들이 스토피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 보면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지혜가 부족하고 삶의 경륜이 짧기에 실수할 수 있고 그런 의미로 이 잠언 기자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은 본문에 뭐예요?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혜 있는 자와 명철한 자를 또 동의적인 의미로 여기서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즉 무엇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경험이 부족하고 또 어떤 젊다는 것 그것은 그런 의미에서 어리석은 자로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지혜로운 사람 그런 사람 명철한 자로 동요로 사용되어지는 즉 어리석은 자나 지혜로운 자나 다 같이 뭐예요? 명철하는 다 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인 잠언에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에 해당되는 자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이 차원 기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겠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자에게나 명철한 자에게나 어떤 계층이나 상관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복음이 만약에 가려져서 어떤 사람에게는 해당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은 복음이었다고 하면 아마 여기에 지금 앉아있지 않으실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그 복음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전거되어지는 누구에게나 전해져야 할 복음이기에 그런 성질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잠언의 지혜를 통해서 그거에 연관되어진 복음이 그러한 성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에 우리는 이 복음, 이미 그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야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의 대상이 누군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일생을 통해서 한번 솔직히 우리가 반성해 보십시다. 이제까지 여러분 몇 년 믿으셨어요? 10년 이하로 믿으신 거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이제 믿기 10년이 네. 나는 20년 이하다. 10년 이상, 20년 이하. 30년 이상 됐다 하시는 분. 난 믿은 지 30년 이상 됐습니다. 한번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20년 동안 믿는 가운데 내 입으로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전한 사람이 몇 명 될까? 몇십 명 될까? 몇 명 될까? 아니야. 몇십 명이 목사님 무슨 말씀을 30년 믿었는데 적어도 1000 단위로 나가야지요. 그렇게 귀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복음에 대해서 그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제한하신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건 여러분 사실은 굉장히 시리어스한 질문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아주 원론적인 물음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와 은혜교회가 지금 10년이 됐다고 하는데 아이와 은혜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가 몇 명이냐?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렇죠? 서울에 있는 어떤 수천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가 20년 만에 10,000명, 20,000명이 모여서 성공적인 그런 교회가 됐다고 자랑하고 할 수 있어요. 참 아름다운 그렇게 짧은 시간에 모였다고. 근데 더불어서 그 교회는 스스로가 한번 물어야 돼요. 그 많은 10,000명, 20,000명의 숫자 속에서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복음을 듣게 되고 믿기 시작한 성도들이 얼마나 되느냐 물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이와 은혜교회도 우리가 묻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또 내 자신의 삶을 통해서도 내가 주님을 믿은 지가 지금 20년이 됐는데 30년이 됐는데 아니 50년이 됐는데 주님 내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복음의 대상자가 없이 특정인이 없이 anybody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이 복음은 오픈되어 있는데 우리가 결코 내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대상자를 잘 만나지 못했습니다 라고 변명할 수 없는데 그 사람이 코리안이든 아메리칸이든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든 저 중동 사람이든 사실 제한이 없는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날려버렸나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바울이 그리고 지혜를 받아야 할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잠언의 기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들은 귀한 것, 그 귀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 대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인간에게 정말 귀한 것은 귀한 것 중에 하나는 공기일 텐데 그죠? 공기도 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시면 인간에게 꼭 귀한 것은 어느 특정한 사람들한테 주지 않았어요. 귀한 것은 그저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권력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누구나 다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셨어요. 네? 부한 사람이라고 공기 맨날 없는 사람의 수십 배씩 들어 마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누구나 마찬가지로 복음이 그렇다. 복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리석은 자나 지혜로운 자, 있는 자나 없는 자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인, 유대인이나 누구에게나 허락되어진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한 가지 더 말씀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다면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즉 가치 있는 것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가치 있는 것인데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이 본단락에서 훈계의 대상자가 있음을 얘기했어요. 훈계를 받아야 될 대상자가 누구냐? 그것은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이익을 탐하는 자. 이익을 탐하는 자가 훈계의 대상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잠언에서 그래서 그 훈계의 대상에 대해서 10절 이하의 19절까지 장황하게 얘기를 쭉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10절 이하에 쭉 나타나는 훈계의 대상자가 누구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익을 탐하는 자라고. 그래서 12절과 13절에 그 이익을 탐하는 자의 목표가 나와 있어요. 한번 12절,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음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게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에 채우리니. 저들의 목적을 보니까 한마디로 탐심. 이와 같은 탐심을 가진 자에게 주는 경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19절 다 같이 시작. 무릇 이를 탐하는 자의 길을 따르려 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결국에는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라. 누가요? 이익을 탐하는 자가 그렇다. 그러니까 여기서 잠언 기자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가치 있고 귀한 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무시하고 내버려두고 이익을 탐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다. 그런 사람들의 말로는 결국은 생명을 잃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 기자가 지금 말하는 이와 같은 경고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시면 잠언은 이제 1장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그 탐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구절을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보실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냐면 탐하는 것과
같이 대비해서 주로 나타나는 example이 뭐냐면 재물이에요. 네? 재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좀 고민스러워져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 백성은 기독교인들은 재물을 탐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제 청백리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응? 집을 소유하면 안 되고 우리는 그저 누가 많이 줘도 월급 많이 준다 해도 아닙니다. 나는 하루에 100불이면 아니야 한 달에 한 1000불이면 그냥 얼마든지 삽니다. 그래야 되나요?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이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부와 재물을 버리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네? 솔로몬이 지금 이 말씀을 기록했는데 솔로몬이 지혜를 최고의 가치로 뒀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지혜를 구했잖아요. 그거 한번 물어봐요. 여러분 다 아시는 거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재물이 필요하고 뭐 필요하고 그게 아니라 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뭐 줬어요? 지혜를 줬어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That's it? 그리고 끝났어요? 뭐 했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뿐만 아니라 지혜를 구하는 최고의 가치인 바르게 구하는 지혜를 줬을 뿐만 아니라 역대하 1장 12절 보면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냐면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그리고 끝나지 않고 부와 재물과 존용도 주리니 그랬습니다. 다 주셨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뭐를 여러분 얘기하냐면 순서가 지혜와 지식 다음에 재물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의 문제지 이것이냐 저것이냐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원하는 그 자체 그것이 탐심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하겠어요. 탐심은 순서가 잘못된 욕구. 탐심이 뭐예요? 순서가 잘못된 욕구. 그게 탐심. 홀로스 3장 5절에서도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는데 왜 탐심이 우상숭배입니까? 순서가 잘못되었을 때, 디스오더 됐을 때. 잘못. 그게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 그게 우상숭배라고 해요. 순서가 디스오더 됐을 때. 복음.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솔로몬은 그 시대에 가장 귀한 것을 지혜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백성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돈이다. 우리의 최고 가치는 이 땅의 권력이다.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이 땅에서 나는 우리의 가족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다. 그게 아니라 우리의 순서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바로 되어지기를 바라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최고 귀한 것은 뭐냐? 복음이다 하는 거예요. 네? 복음. 우선 우리 자신을 통해 볼 때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여러분의 부모가 됐던 아니면 그 누구 어떤 전도자가 됐던 어쨌든 우리는 그 누구에 의해서 복음을 들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복음의 단계에서 그것을 인정하게 됐고, 이제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십니다 고백하는 자가 됐고, 이제 그것은 끝이지 않냐고, 야, 이게 귀한 복음이라고 하면 이것을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내 사랑하는 이웃들의 입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생겼고, 그래서 그것을 전하는 자로까지 우리가 나가는, 그러니까 그 복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얼마나 귀한 것이에요. 너무 귀한 것입니다. 근데 귀한 것은, 문제는 귀한 것은 너무나도 이 땅에 널려 있다 보니까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기처럼 이 온 지구촌에 이 공기라고 하는 것이 천지백과로 쇠밀려 있으니까, 천지백과라는 말 아세요? 김상도 분들이 쓰시는 말씀. 널려 있으니까 귀한 줄 몰라. 공기 5분만 없으면 뇌세포 다 파괴돼 죽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요, 너무 귀한데 우리 주님께서 누구에게나 다 허락하시니까 귀한 줄 몰라. 아마 이 복음이요, 희소 가치가 있게 주님께서 만드시고, 이 복음이 정말 어떤 일정한 퀄리티가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복음이라고 했다면 복음을 다시 봤을 거예요, 아마.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복음이 그냥 어떤 때 생각 없이 내게 주어진 것 같아서 그 귀한 줄고, 복음 귀합니다. 복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생명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근데 그 귀한 복음이 여러분 우리에게만 있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이 귀한 복음이 그렇다면 누구에게나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증거되어지는 귀한 복음이 되어지도록 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좀 이 땅에서의 세상에 가치 있는 것에 대한 우선순위가 좀 바뀌어야 되겠어요. 네? 좀 바뀌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그렇게도 애지중지하고 귀하게 여겼던 것들 조금 뒤로 놓고 그것을 위로 놔야 되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귀하다고 생각하는 건 우리도 동의하고 귀하게 생각할 때에 그걸 실제적으로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의 가치 속에서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적절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장 귀한 것을 추구하면 그 나머지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이 말에 대한 오해가 없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채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말의 의미는 우리의 최종적인 가치는 여전히 아직 바뀌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의 바른 자세는 뭐예요? 하나님, 내게 가장 귀한 것 이거 복음. 나는 이건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거 주시면 나머지는 안 주셔도 됩니다. But I need. 그러나 내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렇지 않다고 하신다면 나는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 자세가 있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솔로몬처럼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바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받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마치면서 저는 다시 한번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길 바라요. 솔로몬이 그 당시에 솔로몬의 시각으로 지혜라는 것이 귀하다고 알고 하나님께 바른 것을 구했어요. 저는 오늘 이 시대의 그것과 상관관계를 통해서 본다면 그것은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저 밭에서 아무 때나 뽑을 수 있는 풀 한 포기, 배추 한 포기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이 땅에서 널려있는 어디에서나 우리가 말하면 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이긴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복음이 곧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사람이 됐고, 그래서 그것이 귀한 줄 알기를 주님 원하셨고, 그것을 깨닫는 자는 계속해서 복음에 전하는 자가 되어 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